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09쪽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을 제가 읽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 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70명의 전도대를 파송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가 바로 앞에 누가복음 9장 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이제 부르시고 따로 세우셔서 복음을 전하도록 파송하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예수님이 다 혼자 하셨죠. 혼자 가르치고 치료하고 전파하시는 사역을 단독으로 하셨다가 이제 9장 1절에서부터 이제 제자들을 그 사역에 동참하도록 하셨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는 이제 그 규모가 좀 더 확대된 겁니다. 12명에서 70명으로 늘어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70명이니까 둘씩 보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35개 조로 나누어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들어가는 그 지역에 이제 선발대 형식으로 미리 앞서 이제 복음을 전하도록 그렇게 보내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을 보면은 예수님의 12제자 외에도 그 당시 진실로 예수님을 믿는 그 성도들, 제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그 제자들이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고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므로 금했습니다. 이렇게 말했다가 주님으로부터 꾸지람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12제자라고 하는 핵심 멤버에는 들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여기저기 그 12제자 외에 예수님의 그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는 그런 성도들과 제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제 이것 자체가 이미 이제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뿌려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지금 세워지고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누룩이 번지듯이 작은 겨자씨가 자라듯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신압으로 조금씩 전파되고 확장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믿는 성도라고 한다면, 제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이것을 이 하나님 나라가 계속해서 전파되고 확장되고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이것을 우리가 성도라면 기대하고 또 열망하고 구하고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추수하는 주인, 하나님께 뭘 청하고 구하라는 거예요? 함께 복음을 전할 그 동역자들, 그리고 그 영혼들을 살려낼 그 일꾼들, 그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 지체들이 더 많아지도록, 그들을 더 보내주시도록 구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추수하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많이 있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영혼들을 추수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일꾼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내 주변에 그런 일꾼들, 그런 예수 믿는 제자들, 성도들이, 그 추수꾼들이 더 많아지기를 저희는 갈망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거 여러분도 열망하시면서 구하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의 숲교회 안에 이런 추수꾼들, 이런 일꾼들, 이런 동역자들이 여기저기 구름대처럼 더 많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더 많이 보내 주옵소서. 우리가 같이 열망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도라면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 우리 주변에, 우리 직장에, 이 웰빙타운에, 가재울 마을에, 내가 있는 곳에 그런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백성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을 당연히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열망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새롭게 학교에 들어간다든지, 또는 어떤 모임에 들어간다든지, 또는 새롭게 어떤 사람을 알게 되고 만난다든지 할 때 우리의 가장 우선적인 관심이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이 모임 안에, 이 안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몇 명이나 될까? 혹시 저분은 교회 다니는가? 혹시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인가? 이게 이제 우리의 가장 일차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내가 어디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을 알게 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되고 이러면 우리 가장 일차적인 관심이 뭐예요? 저 사람 돈이 얼마나 많을까? 뭐 이런 겁니까? 그러면 아니죠.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인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 정말 참되게 예수 믿는 사람인가? 이것이 우리 일차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면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안심이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그러다가 이제 가끔 때로 이제 이름만 교인인 사람을 보면서 이제 실망할 때도 뭐 없지 않아 있지만은, 우리가 이제 성도라면은 그런 걸 갈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숲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함께 복음을 전하고 함께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추수하고, 그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이, 그게 이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것을 갈망하고, 그런 부흥의 역사, 그런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점점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갈망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거의 뭐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전도도 중단되어 있고, 그냥 예배 건사하기도 지금, 예배 드리는 것 하나 하는 것도 지금 참 힘든 그런 상황인데요.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우리의 본분과 사명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환경을 탓하고 이런 상황 때문에 그런 갈망, 그런 열망들이 약해져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좀 벼르고 있읍시다. 스탠바이하고 준비하고 있읍시다. 그래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좀 움츠러 있고, 어떤 점에서 우리가 좀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또 내실을 기하고 이렇게 움츠러 있다가 이렇게 출발할 때 그러잖아요. 육상선수들이 자꾸 웅크려 있잖아요. 움츠러 있다가 땅 하면 팍 튀어나가는 거거든요. 코로나가 이제 끝나는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점검하고 우리 신앙의 내실을 기하고 개인적으로 또 우리 교회적으로도 그렇게 잘 준비하고 있다가 주님의 때가 차서 출발하면 다시 힘차게 뛰어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3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내보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이 환경을 굉장히 살벌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로 살아가고 제자로 주님을 따르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이 세상에서 천국 복음을 전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마치 이리들이 득실거리는 곳에 어린 양이 들어가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이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모든 동물 중에 가장 약한 동물이 양입니다. 근데 어른 양도 아니고 여기 보니까 이제 어린 양이죠. 어린 양.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사나운 이빨을,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이리와 늑대들이 득실거리는 그 무리 속에 지극히 연약한 어린 양이 이제 들어가 있는 겁니다. 동물의 왕국 보면요. 예. 그 표범이 그 임펠라 새끼를 딱 잡아가지고요. 가지고 놀더라고요. 툭툭 건드리면서. 건드리고 가지고 놀다가 이제 잡아 먹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은, 여기서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전혀 없는 지극히 연약한 짐승을 상징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주님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세상은 이리로, 우리는 어린 양으로 왜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예, 그건 두 가지입니다. 예, 첫 번째 이유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는 겁니다. 악하다는 거죠. 이리와 같이 사납고 악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악한 것에 반해서 우리는 어린 양처럼 약하다는 겁니다.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속에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다는 거, 우리가 그렇게 약하니까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해야 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는 세상이 악하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약하다는 겁니다. 세상은 악하고 우리는 약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제자들, 성도들을 둘러싸고 있는 이 세상의 영적인 상태를 이리 서식지로 지금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이 세상이 어둡고 죄악된 곳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물의 왕국 보셨죠? 거기 보면 이 야생의 세계에서는 약육 강식이 철저히 지배하는 세계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적인 표현으로 하면은 자기 욕망과 이기심이 지배하는 그런 세계입니다. 인정사정 봐주지 않죠. 자기가 배고프면은 또 자기 이익이 걸려있어요. 자기 먹잇감이라고 생각하면은 절대로 봐주지 않습니다. 어미 이런 불쌍한 새끼라고 해서 봐주나요? 그런 거 없습니다. 뭐 좀 쩔뚝거리고 몸에 질병이 있고 연약하니까 불쌍하다 봐줍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약하고 연약한 새끼들, 그 짐승들 더 잔인하게 잡아 물어뜯어 먹죠. 그만큼 영적으로 볼 때에도 이 세상이 그렇게 이제 악하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믿음을 지키면서 그냥 우리 조용히 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 들어가서 보냄받은 자로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세속적이고 죄악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세상과 그리스도인의 그 관계, 우리가 특별히 한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세상을 향해 어떤 태도를 취하는 거예요? 그렇게 위험하고 악한 세상이기 때문에 아예 담을 쌓고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이제 도피적인 태도라 이렇게 말하죠. 예를 들면 이제 세례 요한의 경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물론 딱 맞아떨어지는 예는 아니겠지만은, 여러분 세례 요한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광야에 거주하면서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사회 속에 들어가지 않고 따로 마치 그 주변인처럼 광야에 거하면서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속청을 먹으면서 죄를 지적하고 자신의 깨끗함을 지키려고 했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일정의 거리를 두면서 자신을 격리시키면서 그들과 함께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부분에서는 도전도 주고 또 존경을 받기도 했죠. 우리가 이런 삶의 태도를 이제 분리주의적인 삶의 형태라 그렇게 말합니다. 속세를 떠나서 은둔하고 수도원주의, 은둔주의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그렇게 되면 이제 세상으로부터 고립되는 것입니다. 격리되는 것이죠. 물론 이것도 이제 때로 필요할 때가 있기는 하지만은 일반적인 성도들의 삶의 모델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오늘 본문도 예수님은 지금 세상 이리들이 득실거리는 그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고 말하죠. 세상 속으로 지금 제자들을 보내고 있거든요. 이에 반해 이제 두 번째 태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도피하는 것이고, 담을 쌓는 것이고, 세상을 거부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와 정반대예요. 아예 세상과 같아지는 겁니다. 세상 속에 들어가는데 이제 너무 깊이 들어가 버리는 것이죠. 세상과 동화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과 동화되는 거.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아브라함의 조카 롯입니다.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기는 했지만은 롯의 일차적인 관심에는 항상 세상이 중요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이고 세상이 중요했죠. 이것 때문에 이제 나중에 아브라함과 충돌하게 됩니다. 돈이 많아지고 가축이 많아지고 소유가 많아지고 부리는 종들이 많아지니까 같이 거하는 게 불편해서 이제 아브라함을 떠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떠나는데 어디로 갑니까? 물질과 향락이 보장된 소돔성, 화려한 성, 소돔성을 찾아서 들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은 그런 향락과 그런 세상의 쾌락이 있고 죄악의 도성임을 알고 그곳으로 이사를 간 거죠. 믿음을 가진 의인으로서 그런 향락과 죄악의 도성을 좋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질과 세상의 부요가 더 중요했기 때문에 들어간 겁니다. 소돔성에 들어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소돔 사람들과 거의 구별이 안 되게 되었습니다. 거의 같아지게 된 거죠. 여러분, 소돔성이 얼마나 죄악이 극심했습니까? 우리가 알죠. 소돔과 고모라. 영화로도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뭐 동성애가 난무했고요. 어느 날 이제 소돔성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제 두 천사가 찾아오죠. 이제 사람의 형상으로 찾아옵니다. 그 롯의 이제 집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그것을 알고 소돔 주민들이 찾아와가지고 두 사람 내보내라. 우리가 상관하리라. 성적으로 강간하리라 이런 말입니다. 그 롯이 어떻게 하죠?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저 사람들은 안 되고 나한테 두 딸이 있는데 두 딸을 대신 내어줄 테니까 강간하든지 뭐 그렇게 해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아버지로서 할 소리입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만큼 이 롯이 소돔성에 이제 오래 거주하다 보니까 이런 소돔 사람들의 부도덕성과 그 부패함에 동화되고 물들어 있었다는 것을 한눈에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나중에 천사가 그 소돔성을 불과 유황으로 심판할 때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빈털터리로 나오게 됩니다. 또 나오다가 부인은 뒤를 돌아보다가 이제 소금기둥이 되어서 부인도 잃고 아내도 잃고 결국에는 이제 두 딸만 간신히 데리고 나오는 비참한 신세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롯은 이제 고민하는 번뇌하는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소돔성에 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세상과는 타협하고, 세상 사람과 적당히 또 어울리면서 막 술도 마시고, 세상 사람과 같이 놀고, 세상 사람들이 쓰는, 소돔 사람들이 쓰는 그 세속적인 처세도를 따라 살면서, 필요하면 거짓말도 적당히 하고, 그렇지만 또 안식일 주일이 되면 또 교회는 나오고, 뭐 예배는 참여하고, 그래도 양심에 좀 가책은 느끼고, 그래도 월요일이 되면 또 같은 삶을 반복하는 그런 명목상의 이제 의인이었죠. 의인이긴 의인이지만 늘 세상에 끌려다니는 의인이었습니다. 세상에 거하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의해서 오히려 변화되고 변질되는 그런 사람이었죠. 마지막 이제 세 번째, 예수님의 모델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 거하되 세상과 동화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 속에 이렇게 깊이 들어가셨습니다. 죄인들과 같이 먹고 마시고,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고 구별하지 않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들만 만나고,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누구든 다 만나고, 누구든 다 같이 식사하고, 교제하고. 그러니까 이제 대적자들로부터 어떤 오해를 받았습니까? 죄인들과 먹고 마시면서 먹기를 탐한다. 이런 비판과 이제 오해까지도 받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세상을 따라가지는 않았죠. 오히려 세상을 이끄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스타일은 세례 요한처럼 자기는 깨끗함을 지키면서 세상과 격리되고 거리를 두고, 그러면서 세상을 향해 더럽다, 악하다, 정죄하는 그런 스타일도 아니었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처럼 믿음의 신념이나 지조 없이 그냥 되는 대로 세상 따라가고 세상의 패션과 유행에 휘둘려 따라가는 그런 스타일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방법은 세상 속에 깊이 들어가되 진리로, 사랑으로, 복음으로,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예수님처럼 세상 속에 깊이 들어가되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이게 쉬울까요? 어렵습니다. 참 어려워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그 어려움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네. 그렇게 어렵지만은 그래도 뭐라고요? 갈지어다. 네. 가라는 것입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악하고 너희는 어린 양처럼 약하지만 그러나 들어가라는 거예요. 왜?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고민하면서 그렇게 가지고 들어가 살면, 전하려고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능력을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세상의 제자들을 그냥 보내신 다음에 무책임하게 니들 알아서 해라, 절대 그건 아니거든요. 세상에 들어갈 때 순간순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4절부터 11절까지를 보면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그 전도자의 바른 태도에 대해서 쭉 말씀하는데요. 그 4절에 보면은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이것은 앞에서 9장에서 12제자를 파송하실 때에도 나왔던 말씀입니다.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좀 그렇게 돼야 되죠. 새롭다, 낯설다, 막 이럽니까? 9장이 이미 나왔습니다. 12제자 파송할 때. 그때 이제 드렸던 말씀들을 다시 이제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철저히 주님을 의지하라는 거죠. 자신이 가지고 가는 전대, 주머니, 배낭, 이런 것들이 이제 바리바리 다 이제 싸가지고 준비가 되어야만 간다고 하지 말고, 그런 거 의지하지 말고, 그러니까 내가 돈이 다 준비돼야 되고, 복음을 전하러 가면 먹고 살아야 되는데, 주머니, 전대 이런 거 다 이제 뭐가 충분히 돼 있어야 나 가겠습니다. 그럼 못 갑니다. 이러지 말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살고 그 복음을 가지고 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머니, 전대, 신발, 너희의 지혜를 동원해서 준비해야 되는 그런 것들만 의지하지 말고, 내가 너희들이 어린 양인지 안다, 너희가 약한지 안다, 무엇이 필요한지 안다, 나를 의지하면 내가 공급해 줄 것이다, 나를 의지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가는 길에서 이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건 뭘 말씀합니까? 제가 앞에서 다 말씀했습니다. 전도의 긴급함,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의 그 중요성을 말씀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만나면 막 인사가 길어요. 유대 인사법이 만나서 잡담하고 이거저거 안부 묻고 물어보고, 그 언제 전도하느냐 하는 거죠. 그만큼 긴급하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의 중요성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제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너희가 전하는 평안을 믿고 받아들이고 너희를 영접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집에 들어가 유하면서 그들이 먹을 것을 주고 공개하며 섬기는 것을 먹고 마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극히 합당하다는 거죠.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대신 7절에 보니까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이죠.
바로 앞에서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이나 이런 거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왜냐하면 이렇게 너희가 먹고 마시며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고 후원하고 섬길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네, 이런 사람들이 있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너희를 영접하고 환대하고 너희가 필요한 것들을 다 그들을 통해서 공급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뭐 전대 주머니 필요한 거 뭐 다 준비되지 않아도 내가 나를 의지하면 내가 공급해 줄 것이다 그랬는데, 바로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로 이제 이런 예비한 사람들이 있고 이들을 통해서 후원과 공급을 받게 하신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거 누가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배후에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예비하고 준비해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살면, 그 말씀을 위해 살아가는 성도들이 비록 어린 양처럼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사람들, 그런 제자들, 그런 일꾼들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비한 사람들을 통해서 공급하고 필요를 채워주고 함께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제 개척을 하고 목회를 하면서 이런 체험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 시간에 제가 다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물질적으로 필요할 때 하나님은 그런 예비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공급해 주시기도 하시고요. 어떤 필요한 사역들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런 준비된 일꾼들, 성도들,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 이렇게 보내주셔서 또 교회 안에서도 같이 목회하고 동역하게 하시는 것을 저는 참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게 다 그런 거죠. 때로는 섬김도 받게 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경험을 할 때 그게 절대로 우연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한 것도 아니고 우연한 것도 아니고, 이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의 말씀들을 지금 지키시면서 이제 이루어 가시는 것이라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그런 상황이 접할 때요, 우연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은 때로는 어떤 사람들을 예비하기도 하시고, 알 수 없는 어떤 하나님만의 그 예비하신 경로와 통로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연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이 약속의 말씀들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필요한 것이죠. 배후에서 하나님은 그 일들을 이루어 가세요. 바로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특권이에요. 특권. 뒤에 또 나옵니다. 그렇지만은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때 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환대하고 영접하고 환영하는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평안을 거부하고 이제 대적하고 냉대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1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런 경우에는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를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지를 떨어버린다는 것은 너희와 우리와 관계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걸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예수님이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라 그랬는데요, 전도자의 당당함입니다. 막 사정하고 제발 믿어달라고 하고 그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추수를 생각하면 또 추수 때가 있기도 하겠지만은 우리는 이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들의 반응에 관계없이 담대하게 이제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 이제 이 평안을 빌라라고 하는 것은, 이 평안을 빈다는 것은요, 그냥 단순히 그 사람 만나가지고 그 가정에 찾아가서 당신의 가정에 평안이 있기를 빕니다 이렇게 말하라는 것일까요? 그거 아니죠. 그렇게 말하는 거면 굳이 누가 반대하겠어요?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되지. 그렇게 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안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말하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하나님의 평안입니다. 하나님의 평화. 히브리어로는 우리가 샬롬, 잘 알죠? 샬롬. 이 평화입니다. 평안.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평안이 있기를 빌라, 이 말은 그냥 당신의 가정에 평안이 있기를 빕니다, 그 말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안을 빌고 그 빈 평안을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하는 것은 평화의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을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그걸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평화라는 것은, 하나님의 평화라는 것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하나님과의 원수된 관계가 회복이 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의 화평이,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화평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에이레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화평, 하나님의 평화는 하나님과의 원수된 관계가 회복이 될 때, 온전하게 될 때만 그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속에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것을 이제 로마서 5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화평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화평을, 우리가 누리는 그 하나님의 화평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화평하게 될 때 주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가 화평하게 되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원수된, 깨어졌던, 등 돌리고 살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 하나님과의 원수된 관계가 회복이 될 때 그때 비로소 Peace of God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Peace with God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평화하게 될 때 Peace of God,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에게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의 그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로로 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서만 하나님과의 깨어진 원수된 관계가, 그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그 원수된 관계를 회복시킬 때에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써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고, 그때 하나님의 화평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이고, 여기서 이 평안을 빌 때 평안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것인데, 그것은 결국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는 그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그걸 말하는 것이죠. 당신에게 평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비는데 그걸 듣느냐 안 받아들이냐, 그 말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가정에서 부부싸움 하잖아요. 부부의 관계가 이제 깨어지면, 싸워서 냉랭해지고 차가워지면은 부부의 평화는 없는 겁니다. 가정의 평화는 없는 거예요. 언젠가 그 광고에 보니까 그 공기청정기, 남편이 딱 들어오면서 집안 공기가 왜 이래? 막 이러잖아요. 엄마가 애들 때문에 화가 잔뜩 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럴 때는 이제 공기청정기가 이제 집안의 공기를 맑게 해준다, 뭐 그런 광고가 있더라고요. 기억이 나는데, 부부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만 이제 부부의 평화가, 가정의 평화가 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평안을 빌고 평안을 받아들이고 거부한다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그 하나님의 평화의 복음을 받아들이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할 때 반응이 두 가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것을 영접하고 수용하고 환영하는 사람들이, 그런 가정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거부하고 냉대하고 박해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거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천국 복음이 증거될 때에는 항상 이 두 가지 반응이 공존해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천국 복음의 특성입니다. 복음의 본질적인 특성이라는 거예요. 역설적이죠. 복음의 성경이 역설이 많다 그랬어요. 여러분, 평화의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나눠집니다. 나눠져요. 쪼개져요.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받아들이는 사람과 거부하는 사람으로 나누어져요.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데,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가 되게 하는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데 나눠진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요한복음에.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통용되는 그런 평화가 아닌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평화는.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불화하고 딸이 그 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화평케 하는 천국 복음이 그 가정에 뿌려짐으로 인해서 가정이 나누어진다는 겁니다. 평화의 복음인데 역설적으로도 나누어요. 쪼개요. 알곡과 가라지로 나누고 염소와 양으로 나누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나눈다는 거예요. 왜? 십자가의 복음 자체에는, 천국 복음 자체에는 이런 질적인 특성이 있다는 거예요. 왜? 유대인이 볼 때는 거리끼는 것이고 헬라인 이방인이 볼 때에는 미련하게 보이는 요소가 복음의 본질적인 특성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인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말도 안 되는 거리끼는 것이고 혐오하게 되고 미련해 보이는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복음의 십자가 복음의 본질의 특성이.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이게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게 정상적인 반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요, 단 한 사람도 안 믿는 사람이 없게 만들겠다. 여러분, 우리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모두가 다 찬성하고 모두가 다 환영하고 모두가 다 받아들이는,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복음 자체는요 그럴 수가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물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지옥은 없습니다. 다 천국밖에 없어. 어느 종교를 믿어도 착하게 살면 다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다 환영하고 박수 칠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십자가 복음이 아닙니다. 이미 그렇게 되면 이제 다른 복음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데 반대하는 사람이 없다? 거부하는 사람이 없다? 모두가 다 환영한다?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서도 안 되고 일어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오늘 본문도 보세요.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직접 복음을 전했는데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 기적과 능력을 동반해서 그 예리한 지성과 지혜로 복음을 날카롭게 분명하게 선명하게 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해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도 봤잖아요. 거라사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 다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은 12절부터 15절에 보면은 특별히 강력하게 주님의 복음을 거부했던 대표적인 사람들, 지역의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고라사 사람들, 고라신 사람들, 벳세다, 가버나움 지역의 사람들이 언급되고 있죠. 근데 거기 보면은 그 날에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 12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그 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러면서 그 동네들 쭉 언급되고 있습니다. 고라신, 벳세다, 15절에 가버나움. 이 그 날이라는 것은 심판의 날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재림을 통해 심판하시는 날이죠. 그 날이 되면은 이 고라신 지역에 있는 사람들, 벳세다 또 가버나움 지역의 사람들은 소돔이나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보다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거론되고 있는 이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이 세 도시는 예수님께서 가장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한 도시입니다. 가장 많은 가르침을 행한 도시였어요. 그럼에도 그들의 반응은 냉담하고 싸늘했습니다. 반면에 이 소돔 사람들,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이죠. 우상을 숭배하고 죄악이 극심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패역한 도시였음에도 불구하고 만일 고라신이나 벳세다나 가버나움 지역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그들에게도 했다면은 적어도 그들은 주님이 행하신 이적과 기적을 보고 주님이 전하신 메시지를 들었다면 그 이방 사람들은 적어도 그들은 회개하고 돌아왔을 것이다. 만일 너희에게 내가 해준 것처럼 그들에게도 했다면,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이 벳세다와 가버나움 지역은요, 벳세다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선교 본부였죠. 막 갔다가 본 동네로 돌아가시니라 할 때 그 본 동네가 이제 가버나움이거든요. 그만큼 가장 많은 시간을 쏟아서 가장 정성을 모아서 예수님이 많은 권능과 이적을 행하고 가르침을 많이 행했던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더 많이, 더 강력하게, 더 직접적으로 복음을 접할 수 있는 더 많은 특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회개하거나 주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에서 말하는 고라신, 베세다, 가버나움 사람들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네, 오늘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비롯한 오늘을 사는 현대인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얼마나 정말 좋은 믿음의 환경에서 우리가 살아갑니까? 정말 잘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인 특권적인 환경 속에 우리가 살아가죠. 오늘날처럼 좋은 예배당 환경이 어디 있습니까? 2000년의 교회사 가운데. 지금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나 다양한 정말 세련된 그 디자인의 그 성경책, 우리가 막 한 사람이 하나 정도가 아니라 막 가정에 막 몇 개씩 있어요, 성경책이. 그리고 우리에게 영적인 유익을 주는 수많은 신앙의 서적들이 서점에 가면 즐비합니다. 인터넷 접속만 하면은 뭐 수없이 많은 설교들을 우리가 들을 수 있죠. 이런 환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반응은 냉담하기 이를 데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벳세다, 가버나움, 고라신, 이 소돔, 두로와 시돈 사람들보다 더 많은 그런 좋은 환경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은 심판을 받는다는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많은 특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 더 큰 책임을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가 더 많이 배운 사람은요, 조심해야 돼요. 자신이 배운 그 지식과 배울 수 있는 기회와 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그거 가지고 어떻게 했어?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사용해서 반드시 물으실 날이 온다는 거예요.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돈을 더 많이 가졌다면은, 그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누리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맡기신 거죠. 예. 그거 가지고 내가 너한테 맡겼는데 너 그거 어떻게 썼어? 어떻게 사용했어? 이렇게 물으신다는 거예요. 예. 인생의 시간도 마찬가지고 건강도 마찬가지죠. 예. 건강하지 못한 사람보다 건강 주셨는데 네 건강한 몸을 가지고 너 뭐 했냐? 하나님 이렇게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특권을 주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했는지, 어떻게 반응했는지 물으실 날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바로 뒤에 누가복음 12장 47절, 4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것을 주셨습니까? 인생의 시간, 또 물질과 돈, 건강과 그 모든 삶의 자원들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잘 사용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위해서 사는 자들 하나님 반드시 기억하시고 함께 하시고 축복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을 왜 하나님이 축복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이에요.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9절에도 그렇고 11절에도 그렇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그들에게 꼭 말해주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까이 왔다. 이 말 꼭 해주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날이 온다는 것을 꼭 말해주라고 당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와 복음을 위해서 사는 그 삶의 여정 속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리들 가운데서 어린 양으로 들어가 살아가는 자의 그 삶의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축복과 권능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 16절에 보면 그 특권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6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16절 시작.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쳐버리는 자는 곧 나를 쳐버리는 것이요 나를 쳐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쳐버리는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냄을 받은 천국 대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고 우리는 그 주님과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것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 것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하는 자에게 특권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그 복음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권능과 능력과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 말씀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천국 대사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또 함께 복음을 전할 일꾼들, 동역자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면서 더 하나님 의지하면서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서 이 보냄받은 사명을 힘있게 잘 감당하는 저희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세상에서 부르셔서 건지셔서 이 위대한 천국 복음을 들고 세상에 보내서 세상으로 들어가서 이리 가운데 어린 양처럼 우리를 보내셔서 우리 약함과 연약함이 있지만 우리와 함께 해서 그 천국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천국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자에게 특권을 주시고 함께 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천국의 대사로서 보냄받은 자의 이 영광과 이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있는 곳에서 힘있게 이 복음을 전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